사순 시기를 맞아서 이런저런 결심을 하는데요. 영두삼위가 되고 작심삼일이 되는 거를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 그 네. 결심을 굳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결심을 굳게 갖는다. 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예, 뭐냐? 예.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순절에 내가 뭘 하겠다. 근데 사순절만 아니고 사실은 연초 되면 우리가 금년 목표를 뭘로 삼고 내가 금년에는 이거 하겠다. 근데 우리말로 이제 용두삼위가 돼. 예? 시작은 좋은데 그냥 흐지부지 해서 끝을 못 맺어. 예? 그죠?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특히 자매님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한다거나 좀 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거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안에서 조금 더 무엇을 좀 나누거나 관심을 가져서 베풀거나 뭐 이런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이제 그 목표가 누구나. 그런데 안 돼.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안 돼.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잘 살고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죠. 그죠?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 악이죠.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죠. 덫을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사순절에 우리가 뭘 결심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이거 묵상을 많이 하는 기간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사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당연히 아주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거룩하게 더 잘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를 다 합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용두삼위로 되는 거야. 뭐 처음엔 시작을 했는데 항상 끝이 뭐가 좀 시원찮고 잘 맺지를 못해. 그거는 자매님의 성격이에요.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사순절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잘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했는데도 끝을 맺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자매님의 성격이에요. 성격이라고 하여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모질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절실함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의 위기에 놓여 있어.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살기로 하지거든요. 죽고 살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좀 더 발전적으로 영성적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야.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절실하지가 않은 거야. 왜? 지금도 내가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도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나 본성적으로 착하고 나 이만하면 착하지. 내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사람들이 뭐 나 다 좋아하고 뭐 나도 사람들 좋아하고 남한테 해끼지지 않고 해코지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대부분 그래요. 근데 나만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거룩한, 조금 더 영성적인 그런 삶을 좀 더 잘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서의 염원과 갈증이 생겨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갈증? 하느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런 갈증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기도의 갈증이에요. 그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갈증이 생기지 않으면 그분하고 함께하는 그 기도 생활을 깊이 할 수 없고, 그 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면 내 생활이 그분께서 원하는 만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증이 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내가 결심을 하고 실천하지 않는데 굉장히 큰 이유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목표로 세워놓고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목표가 내가 죽고 살기로 할 만큼의 그런 필요성을 느끼느냐.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죠? 맞죠? 네. 그러니까 매번 결심을 하고 매번 또 들은 것이 있으니까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매번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된 며칠 하다가 그냥 마는 거죠. 그 절실한 필요성을 왜 못 느낄까? 그거는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 조상들은 순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뭐 하다가 힘들고 귀찮고 그러면 아예 뭐 할 수 없지 뭐. 뭐 못하면 금년 사순절에 못하면 내년도에 또 하지. 금년 이거 못하면 이제 나중에 또 하지. 계속 반복하는 거지.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마귀 사탄들이 아주 뭐 너무 좋아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을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지 못하다. 그런 어떤 절실함, 절박함, 갈증, 갈망, 필요성을 내 안에서 깊이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믿음의 부족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주님하고의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참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하고 잘 안 되고 용두삼이처럼 또 작심삼일로 끝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저도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건 꼭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주님한테 청해야 돼요.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거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우리 자매님은 그 마음이 굳세지 못한 것이 착해서 그래. 마음이 착해서 그래요. 굳은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착한 사람들이. 주님한테 도움을 청해요. 주님 제가 이번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제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할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네. 네?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성모님한테 청하세요.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도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 도움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한테 오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자매님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계시니까 나를 늘 도와주시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초점을 지금 내가 못 맞추고 있고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고 해보세요. 믿고. 저는 뭘 하겠다고 말을 하면 반드시 합니다. 끝장을 봐요. 저는 반드시. 뭐든지. 그러니까 끝장을 보기 위해서 주님한테 정말 도움을 청하시고요. 끝까지 그것을 잘 하는 어떤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두 번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 번만 해보면 두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은 세 번째부터는 자신감이 붙어. 그 다음서부터는 당연히 내가 목표를 세운 거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기도하세요. 예. 예. 질문하세요. 예. 말씀을 드릴 때는 옳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데 저는 이렇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줘봐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네.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에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잘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제 믿음이 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뭐 본인이 질문하고 답도 얘기하시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 말씀이 옳은 이야기야,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된다, 내가 잘 못한다,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뭐 그 말씀을 첫 번째는 이제 온전하게 받아들인 것, 온전하게 동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요. 정말로 받아들였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이 약을 먹어야 자매님이 건강해집니다라고 제가 약을 줬어. 그럼 먹을까 안 먹을까? 먹지, 당연히 먹죠. 건강해진다는데 당연히 먹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는 것은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 말씀에 따라 살면 내가 영성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남들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우선 내 문제를 봐야 돼. 내가 그렇게 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내 문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잘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그냥 동의는 하는데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이 들어야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여기저기 뭐 많은 말씀을 듣죠. 뭐 요즘 시대에는 특히 이런 유튜브가 많이 나와 다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SNS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볼 땐 다 좋아. 맞아.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지는 않아요. 좋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야. 하느님이 또 예수님이. 그러면
그 구원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잘 알아들었다면 절대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겠다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그분이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 살 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나하고 맺은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어떤 원칙들, 뭐 교리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 원리를 우리는 좀 올바로 잘 알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얘기야. 뭐 괜찮아. 참 뭐 그렇게 살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살면 좋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뭐 다른 이유는 그동안 내가 다른 생활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쭉 살아왔던 생활이 내 몸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가 저렇게 살기는 좀 힘든데 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정도라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 가죠. 당연히 가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자매님이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거야. 조금 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사실은 나 자신. 뭐 주변에 환경도 있고 많은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조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내 안의 문제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일까? 잡다한 여러 가지 어떤 분심거리들도 많죠?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밖에는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갖다 보면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냥 좋다라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님에 관해서, 삼일체이신 하느님에 관해서 조금 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좀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세요.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요. 그러면 상대가 말하면 그냥 따를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지면? 내가 사랑하면? 신뢰가 가면? 그냥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분이 하는 말이 맞아 그렇게 가면 되겠지 하면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자매님도 확신이 있다면 투자해야지.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봐야지. 살아봐야 아 그렇구나. 그럼 또 그렇게 가는 거야.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를 좋아해. 좋은 이야기 듣는 거를 좋아해. 그거는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귀만. 제가 지금 이 복음화 발전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두레라고 하는 것이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생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자. 근데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동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아직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확신이 있으면 해보라.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하는 거예요. 체감.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해보세요. 예.